벌써 5월입니다. 5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요, 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몸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육신 문제라고 해요. 마음과 생각에 있는 문제를 정신 문제라고 하죠. 그럼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 여러분 시작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몸에 드러난 건 드러난 문제잖아요. 이게 체질입니다. 드러난 문제예요. 누구나 봐도 알 정도로. 그런데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뿌리. 근데 이것이요, 처음부터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각인이래요. 무엇인가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럼 누가 심어 놨느냐가 그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각인되니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요,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그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함께 하시는데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 사망, 영적 부패, 영적 타락. 거기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채팅을 하고 카페를 만들고 이제는 카카오톡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체 자살방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그럼 같이 죽자. 죽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주에 있는 제일 큰 호텔, 거기 호텔에 랩런트가 이랬거든요. 호텔에서 죽은 사람 없냐? 목사님 있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다양합니다. 방법이 다양해요. 왜 죽을까요? 몸이 병든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에 정신병 걸린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잡히니까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잡혔다라고 합니다. 잡힌 거예요. 잡혀버리니까요,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조종을 당합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성경에서 확인하세요. 성경에서요, 보셔야 돼요. 뭐가 여셔야 됩니까?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치를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사실 속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아담과 하와는 모르죠. 그게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립니까?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람과 흑암. 흑암이 죄를 가지고 오죠. 죄를 몰라요. 흑암을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함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분열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인가 또 다른 것에 집착해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중독됩니다. 거기에 계속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그러면 사단이 승리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들으라고. 여자의 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박살 내시는 겁니다.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 보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셔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하와에게도 그 가정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내가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옆에서 훈수 두면서 참견하는 사람 있죠. 죄송합니다. 고수가 아닙니다. 고수는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냐? 아는데 지켜봅니다. 왜 지켜볼까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말해도 안 들려. 내게 있는데요. 내가 주인인데요. 말해도 안 들리고 말해도요 못 들어요.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는요 기다려요.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만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말하면요 서로 감정만 상해요.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도 짧게 대화는 하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사람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사람 말 들으시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묶여서 빼앗겨버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상태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럼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회복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실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배요. 지금 많이 적으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도 내가 그게 내 속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게 실제 예배입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요, 이것들이 기억나면서 그 말씀 속으로 계속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게 실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잘 듣는 거예요. 담아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각자 기도도 하세요. 심지어 여러 가지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앉았어요. 예배 시작했어요. 찬양했어요. 헌금 드렸어요. 축도 받았어요. 끝. 예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친히 기뻐 받으신대요. 실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실제 예배 회복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요, 불순종의 상태는 뭡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는 예배가 안 되는 상태가 불신앙 상태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 상태는요, 방종입니다. 방종 아시죠?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방종에서요? 순종으로. 장로님 맞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환경은 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게 순종인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요, 내 마음 생각 불순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담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열매. 날마다 아멘의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멘으로 날마다 응답의 열매를 받는 현장. 그 응답 속에서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요,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요, 노예인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돈에 노예되고 사람에 노예되고 세상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된 상태.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예요. 거북선 축제 있으면 여수와야 되고 12월 31일 날 해보로 1월 1일 같은 해보로 항일함 가야 되고 그게 내 마음대로예요? 운명, 세상 풍습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노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묶인 겁니까? 사단에게 묶인 겁니까?
사단이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질병으로 묶고 경제로 묶고 인간관계로 묶고 다 묶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묶인 채로 가고 있어요. 노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노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신자 아닙니다. 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 상태예요. 우리 교회 이제 다 아시니까 자폐가 있는 손자랑 같이 와서 예배하잖아요. 이 할머니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가 세상 살릴 문이구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배주영 권사님이 저희 가정이 제주도 오고 그 다음에 제주도 왔잖아요. 거기서 특수학교를 갔는데 전국에서 다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환경 바꿔주려고. 제주도가 좀 여유롭잖아요. 거기서 환경 바꿔주면서 특수학교 다니는데 목사님 이렇게 특수아동 어머니들 따로 만나면서 본인 사명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죠. 우리 아이 문제를 통해서 전도의 밭,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고 그게 눈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의 눈엔 없어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너희들은 오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중에요.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교회, 정치인들 다니는 교회, 정치인들 끼리끼리 다닙니다. 연예인들 다니는 교회, 경제인들 다니는 교회. 우리는요. 그 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디서 우리가 밖에서 모이잖아요. 어떤 모임인지 몰라야 돼요. 이게 친척인지 동호회인지.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실 겁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현장 보는 눈. 보십시오. 문제,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 문제, 사건, 위기 보는 눈, 무엇이 진짜 문제고 무엇이 위기인지. 그럼 나중에 어떤 눈이 열립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요. 이걸 우리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수혜야, 선교사님 오셨어? 수혜는 임마누엘 선교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여러분 목사는 강단 선교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요 강단 선교사, 현장 선교사 다 뭡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사람들을 임마누엘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선교사를 매일 매시 매사에 모든 각 현장에 모든 문제 속에 영적 세계 속에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선교사. 우리 모두 임마누엘 선교사예요. 그럼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임마누엘. 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뼛속까지 뭐야? 보니까 아그네스 사모님하고 한강희 목사님하고 이제 내일 옵니다. 아그네스 사모님은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을 대구에서 배웠어요. 그럼 뼛속에 대구댁이에요. 한강희 목사님도 경상도 사람이죠. 그게 있어요. 뼛속까지.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날마다 고백돼야 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고백돼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영혼 속에. 왜 그럽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던 귀신이 나가서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건을 리모델링 돼 있어요. 저처럼 눈썹도 새로 하고 머리도 새로 하고 근데 속은 텅 비어 있는지라. 그러니까요, 귀신 7이랑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갑자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삼성 직원 오셨는데 요즘에 삼성이 주가가 제일 높아요. 우리가 일한 만큼 야 회사가 돈 벌었으니까 우리 더 달라. 난리야. 근데 우리 지원이 다니는 회사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지금 철도공사에 박주현 장로님 계십니다.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편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노조 편에서 해야 됩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게 한 번씩 올라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편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해야죠. 다 이익되는 쪽에 가거든요. 다 이익되고 손해되는 쪽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그래서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노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 절대 순위, 절대 동기 뭐가 돼야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사가 보는 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영이 살았나 죽었나. 그럼 목사는요 이거 심부름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실제 예배가 되는 상태인지, 순종의 상태인지, 자녀의 상태인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든 만남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요 그냥 밥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만 해요. 영혼이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럼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나의 영혼에 임마누엘이 주어지면 이 영혼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오늘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1년에 몇 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형제나 가족이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그래도 면회는 한 번씩 오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버지 면회를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여동생 가져가고 이제 다 갔어요. 11명이. 남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안 좋은 건 기억 못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어머니한테 잘 못해준 건 기억 못하고 그냥 가면 애교 부리시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받은 것보다 자녀의 기도를 더 받고 잘한 것 같다고, 지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5월만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까? 우리의 삶의 평생에 어떻게 합니까? 365일. 그래서 올해 2026년 기도 제목 가운데 1년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 올린 분 계시더라고요.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내 영혼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망대가 바뀌면 삶은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삶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는데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럼 365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텐데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혹시 이번 주에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침엔 어떻게 해요? 아침엔 행복한 시간입니다. 낮에는요, 감사한 시간. 밤에는요, 은혜의 시간. 이러면요, 잠 잘 옵니다. 제가 이 시간 회개할 게 있습니다만 저 생전 꿈 잘 안 꾸거든요. 엊그저께 꿈을 꾸는데 아무튼 제가 꿈에서 뭐 때문에 발로 찼거든요. 근데 옆에 사모님 발로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놀래더라고. 왜 차냐고. 왜 그러냐고. 나 꿈인 줄 알았다고. 제가 꿈은 잘 안 꾸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 꿈을 꿨는지 몰라. 근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침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낮엔요, 감사한 시간이에요. 밤엔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불신앙할 틈 있어요? 불순종할 틈 있어요? 불신자로 살아갈 새길이 있어요?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틈을 주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24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우리 봤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불평해요. 불만 가득해요.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인이다. 뒤에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죽습니까? 이 속에 없으니까요. 삶이 안 바뀌는 거라. 여러분 행복한 시간, 감사한 시간,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숙제를 내주거든요. 하루에 감사한 거 몇 개 써오세요. 내 생각이 다 부정적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좌로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뭘요? 그것이 바로 보좌의 임마누엘입니다. 내 안에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싸우니까요.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수에는 교도소가 없고요. 순천에 교도소가 있거든요. 죄인들이 사는 집을 교도소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을 청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보좌의 주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 보좌의 은혜가 어디에까지 갑니까? 우리 개인에게 개인 성전. 우리 개인이 성전이에요. 성전 관리 하셔요. 내 안에.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 어디 계시니? 제 마음에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예수님 감기 걸리세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개인 성전.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도 사람 말도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래서 깊은 음식 드세요. 좋은 음식 드세요. 깊은 음식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편안하게 호흡하셔요. 그때요, 내 안에 보호자가 있는 것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개인 성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되는 시간 없다. 그만큼 바쁘세요? 그럼 그날 실패한 거예요. 그날 임마누엘 못 누리신 겁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누리셔야 됩니다. 개인 예배 시간, 개인 성전. 그러면요, 우리의 만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 주십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정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 속에 성삼위 보호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가정에 망대가 바뀐 한 사람. 직업과 학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세요.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우리는 5가지 기초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5가지 응답이라고 합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면 이게 되면 이거는 다 되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임마누엘 선교사의 축복을 놓고 도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오늘 몇 가지 단어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평강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완전한 회복.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완전하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상태를 다윗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에서 요셉은 애굽에 받고 바울의 집에 노예로 갔고요. 그리고요 감옥에 갔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임마누엘 선교사로 요셉은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되면 어디를 가도 되는 겁니다. 이걸 이번 주에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선교사. 임마누엘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평강이죠. 두 번째는 의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뢰해야 합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것. 의뢰는요, 피하다, 그리고요, 맡기다. 믿음과 같은 의미죠.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셔야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맡기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잠언 14장 26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요즘에 전쟁 보셨죠?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미국인가요? 집인데 집에 뭐가 있어요? 벙커가 있어요. 미사일을 쏴도 이제 벙커를 깊게 파는 거예요. 벙커 있는 집 있어요. 혹시 벙커 있는 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 지하 말고 반지하 지하 말고 그건 벙커 아니에요? 뭔 집입니까? 깊은 곳. 그래서 미국이 전쟁하는 거 보고 북한에서 당장 시멘트 공장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시멘트 어떻게 만들지.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의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까? 난 항상 피하잖아요. 우리는 숨잖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피하고 숨고 종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종교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산부인과 갔는데 이제 아쉬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계속 안고 있고 싶은데 아이가 저 안에 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옆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집사가 한 번씩 면회 시간에 가서 모유 수유할 때만 그때만 보고 저 안에 놔야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아이 영적인 상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24 함께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24를 안 해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식 뭐 할까? 이제 여기 할머니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손주 뭐 할까? 우리 온유 뭐 할까? 난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맡겨요.
안 불러요.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도전하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111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나라. 한 나라 놓고 기도하셔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빼고요. 대한민국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한 나라 마음에 담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오십니다. 이번 주에는 폴란드,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또 8월 달에 인도네시아, 이번에 호주 선교사님 또 만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6월 달에 일본 선교 갑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한 나라 살릴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 지역이요. 왜 12제자입니까? 12제자 70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요. 한 분야 살릴 렘넌트까지. 그걸 놓고요. 우리는 그래서 111입니다. 한 명의 선교사님을 돕고 지역에 한 명의 전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우고 이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의뢰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나라 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가 기도라니까요. 맡기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게 하십니다. 통회라는 말은요. 부서지다, 짓눌리다, 완전히 깨지다. 어떤 상태일까요? 에베소 2장 1절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절대 불가능의 상태. 우리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인데 내 영적인 상태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 상태 발견하고 인도받으신 겁니다. 오해하시는데요. 결혼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 회복하고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그겁니다. 아니면 평생 치유받다가 끝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시편 34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예요? 육신 문제예요? 이분 정신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사람들은 영적 문제 해결 안 해놓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괜찮아졌대요. 나중엔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육신 생활 한 겁니다. 그 근본이 치유 안 되니까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인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해가 바뀔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근본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만큼 그 응답 통해서 그 응답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반석 세워지면 됩니다. 중직자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문제. 겸손은요, 낮아지다, 내려가다, 그리고 떨어지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으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존심을 다 버렸다니까요. 우리보다 몇 배 자존심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최고 바리새인이에요. 최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봤을 때 최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죽었다. 이건 그럼 자존심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단이 건듭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쿡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쿡 찔러도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쿡 찌면요 아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재창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육신적인 재출생이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인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거듭남.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 증거로 송기창 목사가 저는 그것 때문에 걸렸는데 그 다음엔 안 걸려. 거듭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뭐 때문에 걸렸는데 그 다음엔 안 걸려. 거듭난 거예요. 왜냐? 그 부분에 내가 죽었어요. 맡겼어요. 끝. 그러면요, 사단이 또 다른 걸 계속 하나씩 건들겠죠. 날마다 거듭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나서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겸손한 교회. 문턱을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혜자매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매일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 시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인 것 인정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실 때 우리는 실제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상태. 이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5번째, 소생시키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소생이란 뜻은요, 살아나게 하다,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다. 강하게 살리다.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예요. 어제 현서 친구가 어제 장례식을 이제 장례를 하고 오늘 마쳤죠. 2일장을 했대요. 오토바이 타는 친구인데 그냥 트럭이 신호위반하고 치워버렸대요. 뇌사 상태로 전대병원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장기는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은 없고 이미. 그러면요 그냥 그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죽은 존재예요. 몸만 있으면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사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의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사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없으면 반대로 악령 충만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있는 영적 문제 플러스 아내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러면요 한번 터지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는 영적 문제 플러스 중직자에게는 영적 문제.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또 터지는 겁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요. 우리가 전도학교 한번 갔는데 메시지 듣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나이 드신 점잖은 남자분이 계신데 갑자기 손 들더니 목사님 올라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욕하지 말래. 고만 욕하래. 사단 얘기했더니 이분이 못 견디더라고. 이 안에서 이제 자꾸 끌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딪힙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와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그 똑같은 시간에 같이 올라와서 붙어버려. 그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인도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치유자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소생케 되는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통회하게 하시고 겸손케
우리의 모든 영이 소생케 되는 밤이 되어지게 없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